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처럼 비가 와서 좋은 안식일이죠. 네. 특별히 여러분, 사실 오랫동안 우리 최순자 집사님이 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 기도가 좀 약한지 아마 더 열심히 하셔서 금년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전화로 격려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끼풀 아세요? 토끼풀. 토끼풀을 또 뭐라 그래요? 클로버. 아, 여기는 항상 우등생들만 있어요. 근데 왜 토끼풀이라 그래요? 네, 토끼가 좋아하니까 토끼풀이라고. 근데 여러분 클로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네잎 클로버. 그 행운의 클로버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클로버는 주로 잎이 몇이에요? 3개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잎이 3개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 프레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선교할 때 그 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잎이 3개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4개짜리 뭐요? 클로버 잎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행운의 클로버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이건 우등생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잎 클로버를 왜 행운의 클로버라고 그래요? 네,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근데 그것도 좀 이야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원정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말바꿈 있는데 뭐가 보여요? 클로버가 보이는 네잎 클로버가 보인단 말이에요. 희귀한 클로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숙여서 어떻게 해요? 그 클로버를 딱 따려고 하는 순간에 총알이 지나갔어요. 누가 살았어요? 나폴레옹은 살았습니다만 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가짜 우등생들. 다른 병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기억 안 하시죠? 그냥 나폴레옹만 살았다. 나폴레옹은 그 네잎 클로버가 물론 행운의 클로버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행운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다른 병사가 죽었습니다. 세상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클로버에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이라는 교수 잘 아시죠? 그 교수님이 자기가 그 수필에 그런 걸 썼습니다. 어렸을 때 그 누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누나가 한 번은 와가지고, 야, 우리 네잎 클로버 찾으러 가자. 이 누나는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네잎 클로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몇 있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2개 가지고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이제 말하자면 꼬여가지고 이제 네잎 클로버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다녀도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해가 거의 뉘엿뉘엿 석양해집니다. 이어령 씨는 어떻게 배가 고파요. 지치고. 어리니까 뭐 네잎 클로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누나는 어떻게 자꾸 조금만 더 찾죠. 그래서 이어령 씨가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네잎 클로버를 만든 겁니다. 다른 클로버 하나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붙여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네잎 클로버 같아요. 누나한테 어때요? 소리를 줘. 찾았다고. 누나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3개를 만들어서 하나도 안 3개. 누나가 하나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왜 못 줄까요? 그게 가짜니까. 누나는 부러워가지고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누나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검쳐놓고. 그날 저녁에 누나가 밤새도록 울다가 잤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을. 근데 누나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자기는 행운이 없다는 거야. 이 어령인 네가 뭐요? 그거 하나만 줬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령 씨는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말을 하면 이제 거짓말이 돼버려요. 진실이 거짓말 돼버린 겁니다. 아, 누나, 내가 그때 진짜 네잎 크로바를 찾은 게 아니고 가짜를 만들었어. 그럼 누나가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짜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진실이 돼버리고,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한 번은 누나가 이어령 씨 집에 왔어요. 이어령 씨는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들어오니까 어떻게 피아노도 하나 좀 딱 사다. 누나가 보더니, 야, 너는 그 크로바 때문에 피아노도 있구나. 누나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어령 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누나, 아니야, 속으로, 자기 속으로. 이건 전부 가짜야. 피아노도 가짜야. 피아노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오더니 어떻게 해요? 이여령 씨 자녀들이 또 공부도 잘하니까, 야, 너는 그 크로바 때문에 아이들도 잘 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연관시키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네잎 크로바 한번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 맞네. 저도 한 두 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운이 와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결혼 잘하셨다고 생각되면 그것 때문에 결혼 잘하신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실은 그 새잎 클로바 그 의미가 행복이랍니다. 새잎이. 그런데 네잎 클로바는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랍니다. 행운. 행복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이 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내게 어떤 정말 행운이 있다면 뭐가 최고의 행운이었는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요? 아, 이쪽 좀 이제 다시 우등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 뭡니까? 아, 우리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네잎 크로바. 그건 우리 운명을 좋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한 젊은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행운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행운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의 아들 누구요? 요한의 아들 뭐요? 시몬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명상해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사랑이 어떻게 꽉 배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를 부를 때, 누구야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냥 글로 읽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그래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할 때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를 때 그 베드로, 즉 말하자면 시몬과 모든 관계가 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여기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근데 자기 형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뭘 하라? 개발하라. 그랬습니다. 개발하라. 개발을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만났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경험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이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어요. 그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발 아래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수확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수확했으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 21장 1절 보세요. 이제 다른 경험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경험입니까? 여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러하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만나겠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요. 여기 디베랴 갈릴리는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이니까 요한복음 6장 1절 보면은 거기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여기 보니까 7 제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7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예수님이 빨리 왔어요, 안 왔어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못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해에서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한번 어울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로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아주 모든 다른 제자들 제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의 마음과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가리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버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 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아니요. 이 자식들 다 버려도 뭐예요?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 여러분. 얼마나 천은 구겼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는 큰 위험 있는 군사들이 와서 겁을 줬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비자. 성경에 보면 한 비자라고 그랬어요. 한 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비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자들, 나이 어린 소녀가 와서 말했을 때도 뭐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던 여러 군사들이 너도 그때 있었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서 그런 베드로가 거기 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그들이 헤맸습니다. 두 번째 경험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벌써 이미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없었을까요? 기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했을 겁니다.
밤새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얘들아 배 오른쪽에 뭐예요?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죠? 항상요 복음은 명령으로 옵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 몇 마리 잡혔어요, 여기 보니까. 세어보니까 153마리.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멸치 같으면 153마리 얼마 안 되겠죠. 멸치 같으면.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거워서 그물을 뭐 할 수 없었더라? 들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고기가 많은가 알 수 있어요. 들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그렇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가해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 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갈릴리에 왔어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요, 참 기다리지 못한 게 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사단이 납니다. 항상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죠? 누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누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뭐 하리라? 낳으리라.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너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다리다가 뭐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게 되면 딴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다 어떻게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뭐요?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도 누구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다리는 생각만큼 뭐 어떻게 해요? 오지 않으니까, 아들이 낳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살아가 이런 내게 좋은 생각이다. 그래, 무슨 생각이? 내게 하갈이 있는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몸매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거기 넘어가고 뭘 잊어버려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들어요. 사람 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조 누구 있어요? 하와.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먹지 말라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니까. 먹으면 뭐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명령, 그 복음은 뭐 해야 돼요? 좀 웃기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슬슬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먹지 말라 하더냐? 안 죽어, 안 죽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는데도 뭐요? 사단이 꼬이는 복음 아닌 것에 귀를 기울여. 복음 아닌 것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사람이 터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 자꾸 여기다 터치를, 손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있게 한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다른 신을 인간이 만든 신이야. 맨메이드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 그걸 뭐래요? 신이라고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고 뭐예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내가 그걸로 가겠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그 약속의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타날 때까지 생각에 멈추지 말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참도 못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봐요. 고기 잡으러. 참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해요? 애들아, 여러분 참 부르는 소리도 아름답잖아요. 애들아,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렇죠?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에만 고기가 있을까요? 왼쪽에 고기가 없습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그랬는데 그런 바보가 있어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에, 그렇죠? 복음입니다. 오른쪽에 던지라면 복음입니다. 왜요? 결과가 복된 것이니까. 던졌더니 어떻게 그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잡히는 순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라!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다른 제자보다 빨리 알아봐. 그 7명 가운데 가장 먼저.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요한이요? 사랑의 요한입니다. 왜 사랑의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은 어떤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 보면 어떻게? 요한은 예수의 가슴에 기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기대는 습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어떤 사람도 남자가 남자 품에 기댔다고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기댔다고 했어요. 가슴에 품에 기댄 사람은 그 가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아래에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없는데, 그죠? 그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의 제자. 그런 제자기도 어떻게 해요? 아, 상황을 보니까 예수다, 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누가 먼저 해요? 베드로가 행동을 먼저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풍덩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뭐요? 숯불에 고기를 딱. 여러분, 예수님 요리하는 모습이 여기밖에 안 나오죠. 예수님 요리하신 모습.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 위해서. 생선도 구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빵도 구워놓고. 예수님께서 와서 먹으라. 이 초청 아닙니까? 와,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 모습 한번 보세요. 와, 먹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맨 처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제자들 있죠? 베드로하고 뭐해요? 대화를 시작하는데 무슨 대화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얼마나 아름다웠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3번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베드로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용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보통 3번 정도면 족한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좀 더 넓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하라. 무제한으로 하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 베드로는 여기 죽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저주. 그런 사람 살려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스승인 예수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용서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은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는 날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과는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 엄청난 교훈들도 있어요. 이제 유다가 군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키스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 붙들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붙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칼을 빼가지고 누구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 하기를 참 좋아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그 귀를 줬습니다. 그렇죠? 피가 툭툭 떨어져 있는, 그 다음 흙과 함께 묻혀져 있는 그 귀를 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고의 귀에 뭐요? 붙여주면서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봤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 같으면 그 베드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주했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고 물러갔지만 뭐요? 그것까지 용서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체면이 있죠.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눈물이 글썽글썽 했을 거예요. 글썽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쳐다보자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비스러운 모습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죠? 3번이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학자들은 그걸 구분해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2번 물을 때는 아가파오로 물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번째는 필레오로 물었다고.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 그 음성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용서고 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눈물 뚝뚝 흘리면 여기 성경에 눈물 뚝뚝 흘린다는 말은 없어요. 또 그건 말 없다고 거짓말에 하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회개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속마음을 주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거. 3번 말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면 아무개야.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베드로의 회개하는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에게 가장 두려운 무기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렇죠? 우린 이것까지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한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은 못 참겠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래요? 그것까지 참으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분을 만났는데 행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입 클로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입 클로바 아무것도. 진짜 우리 생애에 빛나는 네잎 클로바는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이 나누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원의 경험을 해야 진짜 낙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생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조건. 뭐 요즘 노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 당신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뛰어간대, 무조건 뛰어간대.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당신이 부르면 뭐 밤이나 낮은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주님께서 부르면 뭐예요? 무조건 달려가야죠, 무조건. 아무튼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복음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